놀라운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로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을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나누죠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가장 귀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어라. 내게 이런 걸 거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에워쌀 때도 나를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제일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십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빌려라. 내게로 걸머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장신사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울 장신교류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동역자들과 찬양팀,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저희가 예수님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전도와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숯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히 열려있는 역사를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를 지켜주옵소서. 한동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문제가 연락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원권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직 예수님 그림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기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한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주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주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장면도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일지라도 크지 않는 아버지 귀한 복들이 하나님께 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썩어지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기대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삶에 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계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19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영아 임하사 나를 감하시고 예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게 하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적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행한 나의 입술의 죄악들, 나의 행동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보아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을 때가 있었고 악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들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의 아버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버려했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찬송가 성시교도 79번입니다.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 찬송가 24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안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 아까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영원하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를 대표해서 마영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저희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근심은 생명 대신 사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대신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매여 있으나 저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여 있으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행여 지혜가 없는 자들과 같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주님의 칭찬을 받은 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거나 숨기거나 빼거나 속이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저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의 안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겉도 깨끗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자처할진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도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장 귀한 진리임을 알아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도움이시오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알아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귀는 들음으로 깨닫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은 봄으로 깨닫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성가대에서 에덴이 동산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게 살아갑시다. 받게 살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뭐냐면 크게 보면 천국 가는 것이고 크게 보면 저주는요 벌 받는 건데 그것이 지옥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고 사랑하면 믿어지게 되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땅의 사랑과 하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라 그 셋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죠?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77번씩 7번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도 무한적으로 자기를 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관계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 만남을 주선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 아내가 될 거라고, 내 남편이 될 거라고, 내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만남이 보게 되려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시고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라가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1절에 보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끔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울 장신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머리와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듣는 것 따로, 눈 따로, 이것이 뭐예요? 두 마음과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왜 순종하냐면 말씀과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정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때때로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또 권위를 실추시킨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요, 가정에서부터 살면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면서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부부가 가정이 또 하나로 믿음이 하나고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그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 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남편이 부족할 때도 있죠. 남편이 못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내 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돼요. 순종은 그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지막 길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5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5월 21일 지정하게 된 것은 어느 건재도 목사님 부부가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창설해달라고 계속해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 기념일로 만들기 위해서 청원한 노력 결과 2007년 결국 결실을 맺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됨을 깨뜨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 시대 속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창조하심도 믿어야 되지만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면 남편이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승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 가정의 머리가 세워질 때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남성이 호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도 남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통해서 바로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것은 먼저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사춘기도 많습니다. 사춘기가 부모에게 땡깡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라. 사춘기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걸 딱 많이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는 대로 받아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어떤 것이냐면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 중에는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파괴시키는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안 되면 이혼하지. 요즘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것이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뢰가 깨졌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이혼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끝까지 갔어요. 죽을 때까지 못나던 내 남편, 잘나던 내 남편, 아름다울 때도 내 아내, 아름답지 않을 때도 내 아내,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항혼의 이혼들이 있었어요. 만남이라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을 깨뜨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다. 너희도 부러우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같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에 따라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건지 사회 철학자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건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의 신뢰성, 상관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쳤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곳에 내가 듣고 싶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 돌에 가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고 싶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가는데요, 어느 청년이 그곳에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들어가서 쌀을 막 뿌려서 그렇게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도리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시대 속에서 거꾸로 흘러가는 젊은이들의 생각들을 기억해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고 싶은 탐욕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를 의 노동을 통해서 이전에 선배님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겼던 곳이 있었는데 가난한 농군학교에 김영기 장로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잘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열심히
노동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자녀들에게 가난이 떠나가게끔 하셨어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말씀 중에 무엇을 했냐면 노동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자녀가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요, 돈이면 전부가 됩니다. 돈이면 아프신 부모님도 요양원에다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모시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 나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보답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자식에게 어떤 거요? 짐이 될까봐 자식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부모를 공경하려면 언제까지 공경해야 되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실 수 있을 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정에 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은 가정의 호주 되신 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말씀 중에 가정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그 가정에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머리 대신 보시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더라.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머리 되신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머리와 지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욕하며 교회를 욕할 때 누구를 욕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누구의 얼굴이 되냐면 내 자신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 인품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목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얼굴은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컬음을 받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이내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 3장 9절의 말씀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비유할 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국의 다섯 처녀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여건과 노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다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노동의 고통과 노동의 땀의 고통은 다를지라도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섯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좀 나눠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기까지 노력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삶에서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해야 되는 자기 희생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 앞에 와서 기름을 나눠달라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성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탐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고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머릿돌이다. 내가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셈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교회를 항상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어떤 거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내 자녀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내 가정에도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오늘 찬양에 있는데 열려다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드리는 장소이기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머리 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의 천지를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단어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거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복의 근원이고 복을 주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는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관련된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이 되게끔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오늘날 내게 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필요성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길을 알려주신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소유하면 치유도 되고 어떻게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 안에 감사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질문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또 말씀 중에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3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반씩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아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고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부부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요 다 같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가 하고 자발적인 것이지 복종은 어떤 거냐면 뭐 내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했으니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뭐야? 베드로가 배 위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데 복 받기만 바라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네. 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그러면 뭐가 막히냐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내의 부부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내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 곧 아내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출생과 양육의 문제를 아버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하고 결정할 때 아내의 의견도 존중하고 남편의 의견도 존중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그렇게 세워지는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212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와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으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기한이 내를 깨달아 하시고 그 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금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오늘 신명기 18장의 복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
교회 소식은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부부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겠습니다. 미랄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10시 30분까지 마치면 10시 30분부터 찬양 시작 전인 10시 45분까지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는 주보를 참고하여 말씀, 교동문, 찬송을 미리 찾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삼행시 짓는 쪽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진솔한 톡톡 튀는 웃음을 주는 모든 내용 다 좋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짓도록 하고 참가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가 13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생명줄 전도 오늘도 식사 후에 우선은 건빵 포장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차전도 신설동 오거리에서 또 전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 날에는 팥빙수 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5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또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장신교회를 살리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희 채널이 2개가 나오고 새벽에 접속을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우리 서울장신교회에 계속 드려지는 예배와 전도 모습 또 축하 영상 여러 부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최영만 목사님은 저희 12월 12일 날 두랩돈 음악회 때 사회를 보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유튜브 채널 기상나팔에서 저희 서울장신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문민숙 집사님 주변 분들과 상추 마늘쪽 나누었고 또 보민이 할머니 주변 분들과 장난감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고용숙 장로님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30 목요일 날 11시부터 4시까지 서울장신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날에는 전 교인이 함께 전도를 하고 수요일은 현재는 개인 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경화학 조인영 성도님 그리고 요 건너편에 강원 열세 안장섭 어르신 그리고 재활용 을 취급하시는 금영국 성도님 그리고 1층 써니김밥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전도 전에 전도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지난주에 반찬 설거지 꽃바구니 거울 천 냉커피 간식 또 여러 전도용품 포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시면은 이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고 생전에 내 주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가까운 인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에 도착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양 연습도 함께 그렇게 해서 시간 조정했으니까 함께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4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감기포로 봉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사랑하는 그 기쁨은 살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그리고 기업과 또 하시는 일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